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마귀 바이러스입니다. 마귀 바이러스, 사탄 바이러스. 절대로 여러분들 영혼이 그런 악한 바이러스에 침투당해서 재생 불가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울 줄로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도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비록 환난을 받을지라도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길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끝난다. 우리가 겪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통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다 지나가고 나면 10일 정도밖에 안 됐네, 이런 느낌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한 때, 두 때, 세 때가 있지만 마지막 때는 반 때, 절반 때밖에 안 된다. 이것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어떤 기일을 의미하는 바보다는 사실은 마지막 고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물러간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이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는 그야말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도시는 폐허가 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그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험이나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점점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는 듯한, 그야말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 오늘 에스겔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그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이 잠잠하기만 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술을 열고 포로민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갈 것이라고, 그런 경고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회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지 그 이유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누구일까? 함께 저 바벨론 땅까지 붙잡혀 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에스겔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장 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는 누구인가? 부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 가문의 아주 유력한 그런 후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가장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연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의 모든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성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행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숨겨진 내막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너는 다 소상히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는 저 바벨론 땅 포로민들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오게 하였는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너는 선지자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아니 회개하기는커녕 어떤 짓을 범했는가.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서로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하는 친애굽파가 있었고, 또 바벨론 신흥 제국에 우리가 그 제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친바벨론파 사이에 싸움질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우리가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맹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낙관적으로만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통하여 밥벌이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세상 권력의 눈치만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런 데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그들은 생각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성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현장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앉아서 모든 내용 필름 돌리듯이 하나하나 살피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거라.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온갖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하여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 앉아서 돌아오는 것, 그거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네 군데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가지의 우상 숭배 모습,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질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원문 그대로 풀이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우상이 성전 안 제단문 어기 북쪽문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북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로와 시돈 이 우상 숭배자들과 연탁을 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가증스러운 우상을 그 입구 초입에다가 설치해 놓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아주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 바로 제단 그곳에다가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그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우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처음이 세워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그 우상을 다시 세워놨다는 것이죠. 예전에 세워놨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그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그 자리 그곳에 똑같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현장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게 6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성전 뜰에 나갔는데 거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에 웬 문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구멍과 같은 문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담을 헐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은 예배 드릴 때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핸드폰에 꼭 여러분들 아주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예배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 뜰에 나갔는데 그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웬 구멍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멍을 헐라. 그래서 그 구멍을 헐어보니까 그 안에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 비밀 통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 안에 숨겨진 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 안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아주 감추어진 방이었습니다.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벽 전체에 아주 가증한 짐승들, 곤충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곤충과 가증한 짐승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뱀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무당벌레라든지 나방과 같은 이런 그림들이 잔뜩 거기 그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앞에서 분향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신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70명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방에 우글우글 모여 앉아서 은밀한 밤에 숨어 앉아서 가증한 짐승들과 곤충들의 그림들을 그려놓은 그곳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그 우상 숭배를 지금 선동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사나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야사나가 누굽니까?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성전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임금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좀 리모델링 하고 싶다. 너무 성전이 보니까 구멍난 곳도 많고 너무 낡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누추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왕궁은 화려하고 내가 누워서 잠을 자는 침실은 멋진 침실인데 하나님의 전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웬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하나 기록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감동을 받은 요시야 왕은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런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서 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개혁 운동을 감행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 개혁 운동을 책임지고 주도했던 이 사반이라는 사람, 그 이름이 거기에 명백히 나오는데, 그 사반의 아들이 누구냐? 야사나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는 요시야 임금의 명을 받고 성전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녀석이 불과 2대도 가기 전에 그 아들은 지금 우상숭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정말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어두컴컴한 방에 숨어 앉아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모아놓고 온갖 우상숭배를 은밀하게 치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훤히 아십니다. 여러분들, 은밀한 곳에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백주 대낮과 같은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한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보면 세 번째 현장으로 에스겔을 이끌어갑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들, 이 담무스는 그 옛 고대 문서를 보면 바알 신화와 연관이 된 그런 신 이름입니다. 바알은 누굽니까? 풍요의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는 처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아세라, 또는 성경에 보면 이슈타르, 이렇게 이제 시대가 조금 달라지면 그 명칭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런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알이 죽음의 신이었던 모트와 싸워서 그 모트에게 진 다음에 땅 속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것을 아내인 아세라가 바알을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바알을 다시 살아나게 한 이 아세라가 너무 기쁜 나머지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또 아세라를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시다. 풍요의 신이고 열매의 신이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바알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벨론 시대에 오면 이름이 바뀌어서 담무스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담무스는 바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 달력으로 본다면 바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계절, 우기라고 하죠. 이 우기쯤 되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대략 한 4월쯤 되는 그 시기에 여인들이 나와서 아직도 비가 오지 않으면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곡을 하면서 바알 신을 초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민간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 이런 거에 매여서 그들의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그런 신앙이 퍼지도록 이런 토속신앙과 미신의 행위가 성전 안에서조차도 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인네들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현장으로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뜰입니다. 이제까지는 조금 바깥쪽에 있었다면, 뜰 밖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전 안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장소,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의 현존 바로 앞에 그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태양 숭배, 자연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행해지던 자연 숭배로서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소위 말하자면 기복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주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 숭배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거의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지 말도록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십계명 제 첫 번째 명령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서 이러한 태양 숭배, 자연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만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아닌 동쪽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냥 성전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또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쉐키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머무시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 머무시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겔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멋지고 아무리 성도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우상도 우리의 마음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제단 입구에다는 질투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 뜰 담 안에다가는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는 여인네들이 모여가지고 바알신 담무스 신을 향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쉐키나를 등진 채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17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네가 보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분은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통탄하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지금 유다 족속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이 우상 앞에 제사할 때 피운 향냄새가 지금 내 코를 진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운 우상이 마치 죄악의 가지처럼 높게 뻗어서 지금 내 코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그동안 그들이 행하는 그 짓을 보면서도 때가 되면 그들이 돌이키겠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주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도 한 귀로 흘리면서 행위는 딴짓을 하고, 생각은 규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통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통탄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지금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가서 그 죄악의 현장들,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본거지, 그 안을 샅샅이 주님이 보여주시던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달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때가 언젠가?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아직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수없이 많은 제물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은 있었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여러 차례 받고 대부분 도시들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나라가 건재했고 아직은 임금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6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연대로 말씀드린다면 주전 591년입니다.
주전 591년.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했던 그때로부터 6년째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다시 돌이켜야 된다. 끊임없이 에스겔은 외쳤던 겁니다. 아직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 신력 같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한 복판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외친 다음에 2년 반이 지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싶어도 제물을 바칠 곳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우상 앞에 끌려와서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바벨론 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비둘기 팔고 장사꾼들,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더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을 만들었구나. 주님은 한탄해 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높으시고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성전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괜한 무슨 혈기를 부리셨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 성전은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발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조그마한 우상 찌꺼기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보다도 성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로, 또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보면요, 주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측량하라는 겁니다. 길이를 재라는 거예요. 어디를 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단과,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성전 밭값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어느 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든 관심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을 걱정하세요. 본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내게 남은 것은 단지 그냥 직분과 허울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은 내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런 위태로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너는 네 안을 들여다보아라. 모든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너는 분명히 똑똑히 바라보아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똑같은 주제로 무엇을 보느냐 말씀을 나눴죠. 예레미야 말씀을 나눴죠. 오늘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